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말씀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짧은 이야기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가슴을 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 전해지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닿고 찔려서 자기 가슴을 이렇게 치면서 이건 나에 대한 말씀이야. 맞아. 내가 저 말씀에 동감하고 맞아.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듣는 사람이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은 남의 가슴 칠 생각을 하면서 듣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걸 그놈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 말고 그놈이 들었어야 되는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걸 기억했다가 그놈한테 이렇게 쳐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듣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들은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가슴을 꼭 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듣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제가 지난주에 11장, 이번 주에 17장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이 전도를 하는 습관, 여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2절에 보면 바울이 관례대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바울이 이 전도하는 습관과 관례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늘 하던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 패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17장의 내용을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의 전도 패턴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회당 중심 전도입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회당이 있는 곳에 가고 그리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제자들을 파송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유대인들을 향해서 먼저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셔서 바울은 그 유대인들의 회당을 가장 먼저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회당의 전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읽도록 되어 있는 성경 본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본문을 읽고 그 다음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다 옛날부터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눠왔던 사람들이라서 그 정해진 말씀을 읽은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강론해 주시고 이야기를 풀어주실 분이 없습니까? 누구든지 있으시면 나와서 이 말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씀의 구약에 나오는 어떤 말씀이든지 자기가 나가서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쭉 풀어서 그걸 어디까지 가지고 가냐면 예수님까지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 회당 중심의 전도하는 것이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의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로 치자면 향후회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서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 그러면 유대인이면 거기 가서 내가 유대인인데 다른 지역에서 여기 잠깐 왔다. 여행 중이다. 좀 묵을 수 있는 데 없겠냐? 그러면 유대인들이 우리 유대인이니까 우리 친구니까 우린 형제니까 라고 하면서 머물 때도 알아봐주고 한 1년 정도 있으려고 그런다. 그러면 일할 수 있는 것도 좀 알아봐주고 이렇게 좀 향후회처럼 서로 돕고 돕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유대인의 회당을 가장 먼저 찾아가면 낯선 도시에 가면 거기에 우선 맞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머물 수 있는 숙소도 알아봐 줍니다.
일이 필요하면 일도 알아봐주고 어쨌든 친절하게 잘 대해주고 그 도시에서 정착하고 머무를 수 있도록 해주는 곳이 회당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가장 먼저 회당이라고 하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바울이 전도하는 이 나름의 습관 패턴이 있는데 뭐냐면 지정되어 있는 숙소를 이용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가 유숙할 곳을 찾아서 그곳에서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 거기 머물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의 회당을 통해서 어떤 한 숙소를 잡게 되면 새로운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말을 더 듣기 위해서 찾아올 때 이 사람들이 어디 머물렀는지 여기 머물렀다가 다음날 여기 갔다 이렇게 하면 헷갈리고 찾아오기 힘드니까 한 장소에서 머물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한 장소에서 머물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바울도 정해진 장소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이런 이름들이 익숙하실 겁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천막을 이제 장사를 하는 여인인데 바울이 자기 동네에 왔을 때 자기 동네에 와서 맞아들이고 그 동네에서 떠날 때까지 자기 집에 머물도록 했었던 여인이거든요. 그런 여인들과 같이 한 곳에서 계속 머물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핍박을 당하면 거기에서 맞서 싸우거나 아니면 버티고 있지 말고 근처에 가까운 동네로 피하라. 이게 세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핍박이 왔다라고 하는 거는 반대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거기에 같이 맞서 싸우면서 자신들의 옳음을 주장하기보다는 핍박이 왔을 때 복음이 이제 다른 곳으로 전해져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을 쭉 살펴보면 바울이 잡혀서 재판을 받지 않는 이상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거나 옳음을 주장하는 장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핍박을 받으면 늘 다른 동네로 피신을 갑니다. 이 세 가지 원칙, 회당 중심 그리고 지정된 숙소를 중심으로 핍박을 당하면 다른 동네를 피한다.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이 17장을 같이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앞선 16장에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은 이미 핍박을 받아서 이미 한 번 떠나옵니다. 떠나오면서 이 17장이 시작이 되는데 이 17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여기 같이 보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라고 합니다. 중간에 이 사람들을 만나서 말씀을 전할 만한 동네들이 있었어요. 이름이 어려운 암비볼리아, 아볼로니아. 그런데 그 동네가 그렇게 작은 동네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사람들의 왕래가 없었던 동네도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를 지나와서 굳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에 머문 이유가 나오는 게 데살로니가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거든요. 자기가 정한 그리고 예수님이 정해주신 원칙에 따라서 회당이 있는 곳까지 두 개의 도시를 지나쳐 와서 회당까지 와서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한 게 사실 한두 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특징적으로 이 사도행전 전체에 사도 바울이 설교를 전한 게 총 9번이 나오는데 내용을 전달하는 거를 서술하는 게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건 3절 말씀을 보면요. 그 내용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 회당에서 예수님이 핍박을 받아 죽으신 것,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그리스도이신 것을 굳이 설명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적어놓은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개념은 조금 달랐습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요,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하는 그리스도. 모든 세상의 권세와 힘들을 누르고 심판하고 그리고 온 세상을 완전히 평화롭게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모습 하나가 나오고 그리고 또 다른 그리스도는 뭐냐면 순종함과 핍박받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죽임을 당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이 구약의 큰 흐름 중에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역사적인 상태에서 어떤 걸 믿고 싶어 하냐면 심판하는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두 쪽이 나고 그 다음에 그 나라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계속 포로 생활을 하는데 바벨론에서 자기네들을 지배하는 나라가 바벨론에서 헬라에서 로마로 계속해서 바뀌었는데 계속 지배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바라고 원하는 그리스도는 다른 모습이 아니라 심판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심판하는 그리스도가 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그리스도가 올 거라고 믿고 있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잖아요. 물론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하는 그리스도로 오실 겁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아직도 생각하고 있는 게 심판하는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구약의 어느 성경이든지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셨고 순종함으로 돌아가셨고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고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유대인들에게 정확하게 그들이 여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개념을 그들에게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무조건 잘못됐다, 그 사람들의 믿음이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과 타이밍이 맞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순종하는 그리스도가 먼저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중에 심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오는 것,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 사정에 맞게 자기네들의 타이밍에 맞게 그리스도가 오길 바랬습니다. 사실 이런 유대인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급하고 내 사정이 어렵고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나를 돕고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것들을 팍 해결해 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게 내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이밍과 다른 타이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어쨌든 가장 정확한 타이밍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가장 좋은 응답입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 나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맛에 맞는 응답으로, 내 입맛이 아니라 하나님의 맞춰진 응답으로 여러분들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아멘으로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이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난 후에 유대인들의 생각과 기대와는 다르게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난 후에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요, 그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 경건한 헬라인들의 큰 무리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 이런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릅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상대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많은 헬라인들, 이방인들, 유대교에 관심이 있어서 그곳에서 잠깐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었던 그 헬라인들과 적지 않은 많은 높은 지위에 있는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두고 유대인들이 굉장히 시기하고 그리고 분노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유대인들은 여태까지 자기들이 가르쳐 온 게 있잖아요. 심판하는 그리스도가 올 거다. 그 심판 가운데서 살아남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살아남는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 바울이 와서 전하는 건 완전히 다른 그리스도잖아요. 순종함으로 핍박받아서 돌아가신 그리스도. 율법을 애써서 지킬 이유가 없이 그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 되신 걸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에게 온 이방인들을 다 뺏기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굉장히 시기해서 도를 넘는 행동을 하죠.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도시 전체를 소동하게 만들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머물러 있던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원래 목적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재판에 붙여야 되는데 그들이 거기에 없으니까 야손과 그리고 그 집에 머물러 있던 믿음의 형제들을 잡아 끌고서 재판장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재판장으로 데리고 가서 정치적인 문제를 꺼낼 수가
꺼낼 수밖에 없어서 종교적인 문제를 꺼낼 수 없으니까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그런데 이 말씀 어디서 되게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고발할 때도 똑같이 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의 황제가 아니라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라고 주장합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우스운 게요, 그들이 심판하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세상의 모든 권세가 사라지길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들은 세상의 권세에 기대서 자기들에게 온 이방인들을 뺏어가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듣고 나서 데살로니가의 정치인들은 소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반역, 다른 왕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자극적인 단어입니다. 정치인들에게는 굉장히 민감한 단어죠. 그런데 이들이 이 야손과 그 형제들에게 한 조치를 보면 생각보다 가볍습니다. 우리로 치자면 국가 반란 소동죄 이런 게 될 것 같은데 보석금만 받고 풀어줍니다. 이걸 보면 이들도 처음에는 굉장히 깜짝 놀라서 조사를 해봤는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왕이 진짜로 이 황제를 반역하고 이런 왕이 아니라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들이 보기엔 종교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걸 주장한 본인도 아니에요. 본인도 아니고 그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을 집에 머무르게 해준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잡아갖고 온 거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까지 큰 죄를 지었나? 그래서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내린 판결은 보석금 받고 풀어준 겁니다. 그게 전부예요. 사람들은 거짓으로 진실을 매도하려고 하고 자극적인 말로 사람들을 선동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실은 언제나 그 모습을 반드시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보니까 이건 별 문제 아니까 보석금 받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야손과 형제들은 바울을 다른 동네로 보냅니다. 바울과 실라 그 무리들을 원칙에 따라서 핍박을 받으니까 다른 동네, 베레아라고 하는 동네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똑같이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찾아가서 들어갑니다.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전했는데 똑같은 회당 유대인의 사람들에게 베레아 사람들은 그 반응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게 과연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데 무조건 그냥 덥석 받아들인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이게 정말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 맞나? 자기네들이 매일같이 생각하고 모여서 성경을 찾아보고 토론하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서도 동시에 비판적으로 확인하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나에게 중요한 거를 내가 사거나 내가 가지려고 할 때 남의 말만 듣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저기 뒤에 보시면 이제 카메라랑 태블릿 이런 거 설치해 놓고 앞으로 이제 오교에도 유튜브로 진출해보자 막 이렇게 생각을 해서 혼자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중인데, 저거를 하면서 이 데이터라고 하죠. 이거를 어떻게 하면 활용을 할까?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 해서 인터넷에 계속 찾아보고 그걸 먼저 써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고 그리고 나서 하나씩 준비를 해나갑니다.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사람들은 그만한 시간과 정성과 많은 정보를 모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들이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낮은 것 같아요. 누군가가 우리 중에 야 어디 가서 말씀드리니까 좋대, 같이 가서 들어보자. 그러면 그냥 덜컥 갑니다. 그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덜컥 가요. 야 여기에서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좋지, 조금 공부해보자. 그럼 가서 또 공부합니다. 자기 돈으로 등록도 해요. 교재도 삽니다. 열심히 공부해요. 없는 시간 쪼개서.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되돌아보면 내용들이 조금씩 이상하고 점점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영혼이 달린 문제에 우리는 때로는 너무 덜 민감한 것 같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너무나 이 말씀을 잘 받아들였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인용한 구약의 말씀이 과연 맞는가? 자기네들끼리 날마다 모여서 그 성경을 찾아보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핍박을 뭔가 하려고 사단의 권세가 거기에 있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을 좀 움직여서 핍박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말씀의 이 내용을 읽어보다 보면 베레아에서 핍박이 일어나는데 베레아 사람들이 핍박한 게 아닙니다. 전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여기까지 원정을 와서 핍박을 합니다. 그 먼 거리를 쫓아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시끄럽게 했다라고 하면서 또 바울과 실라와 이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바울은 거기에서 또 다시 한번 피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게 된 곳이 아덴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세 개의 도시가 나오는데 그 중에 마지막 도시가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지금 말로는 아텐이라고 하고 눈치를 채셨겠지만 그리스의 여신 아테네라고 하는 전쟁의 여신을 모방한 그런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철학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종교가 많이 뒤섞여 있는 것으로 유명하고요. 바울이 이 동네에 가서 급하게 오느라 이제 신라와 다른 무리들과 떨어져서 혼자 먼저 왔거든요. 혼자 와서 이 동네를 좀 둘러보다 보니까 온갖 신들의 천지인 거예요. 너무 많아서 바울이 그걸 보고 속에서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해오던 원칙대로 하지 않고 원칙을 갑자기 확 바꿔서 그전에 이제 회당이 있는지 알아보고 찾아보고 거기서 숙소를 잡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길거리에서 거기가 철학의 도시니까 길거리에서 철학자들과 만나서 토론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선이라는 게 뭐냐? 당신들이 생각하는 신은 뭐냐? 질문하고 답하고 그럼 너는 뭔데? 라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니까 초청을 합니다. 우리 동네에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데가 있어. 거기 와서 좀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데가 뭐냐면 그냥 단순히 모여서 토론하는 데가 아니라 그 동네의 실질적인 법을 집행하는 곳입니다. 토론을 즐겨하는 사람들이어서 어떤 일이나 사건이 있을 때 그곳에 다 같이 모여서 토론하는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옳은 게 있나? 틀린 게 있나? 이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억울한 사람이 있나?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면서 같이 토론하면서 해결하는, 그러면서도 실제적인 법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곳이 아레오바고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바울을 데리고 가요. 와서 말씀을 당신의 이야기를 좀 들어봅시다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21절 말씀을 보면 아덴 사람들은 무언가 새로운 걸 듣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이 굉장히 큰 토론회 장에 그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모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원칙에서 벗어났는데 뜻하지 않은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9가지의 설교 중에 유일하게 이방인들을 향해서 설교한 설교가 이 사도행전 17장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한 편의 설교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우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너희가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칭찬인지 설명인지 애매모호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너희를 내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너희는 참 종교심이 많은 것 같아. 칭찬 같기도 하면서 뭔가 아닌 것 설명하는 것 같기도 하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한 겁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아니까 그것부터 얘기를 꺼내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구약도 모르고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관심 있는 건 뭐냐 하면 여러 신들, 그리고 토론하는 걸 좋아하니까 너희가 종교심이 많구나 라고 그 사람들을 인정해 주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의 종교를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가 지켜야 할 선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당신들을 인정합니다가 아니라 너희들이 종교심이 많구나. 그런데 내가 돌아다니면서 보다 보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신상도 봤어. 그래서 내가 그 신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해줄게 라고 하면서 전도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시작을 하는데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고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기에 어느 한 곳에 계시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그리스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좀 이렇게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스 로마 사람들의 신들의 개념에서 인간의 존재는 뭐냐면 신들이 하기 귀찮은 거. 그러니까 뭔가 신들은 인간들에게서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하기 귀찮은 거, 힘든 일들 다 인간 시키려고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개념은 너희에게 호흡과 모든 만물을 주시는 분이야 라고 제시를 합니다. 바울의 설교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파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를 한 혈통으로 만드셨고 살아가기 충분한 날들과 땅들을 주셨다. 그 이유는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찾기를 바래서이다. 우린 모두 한 혈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 로마의 개념을 깨면서 그와 동시에 로마의 개념까지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로마에서는 황제만 신의 아들입니다. 황제의 가문만 신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황제는 그 가문들끼리만 결혼하고 자기 친족들끼리만 결혼을 합니다. 우리랑 결혼 안 해요. 일반인들이랑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설교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거침없이 나아갑니다. 그 자리에 스토아 학파 그리고 에피쿠로스 학파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심판주로 오실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그 에피쿠로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즐거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면 다시 오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돌아왔고 그리고 다시 갔다가 다시 또 돌아온대요. 뭐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에 그 많은 사람들이 듣고 보인 반응이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다시 듣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둘 다 거절이죠. 조롱은 아주 적극적인 거절이고 다시 듣겠다라고 하는 건 그냥 점잖게 거절한 겁니다. 바울은 엄청난 열정과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바울이 기록한 다른 성경에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 외에 다른 걸 전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이방인을 향한 많은 설교를 했지만 유일하게 그리고 오로지 하나만 남아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자기의 지식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복음으로 불러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불과 몇 사람만, 그것도 말씀해 보면 정말 손으로 꼽을 만한 사람들만 거기에서 얻게 됩니다.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고 하는 다른 몇 사람들만 믿음을 갖게 됩니다. 17장에 3번의 바울의 전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덴. 이 3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 우리는 철저하게 메신저이고 스피커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울은 다니면서 계속해서 씨앗을 뿌리면서 다녔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베레아에서도 아덴에서도
베레아에서 사람들이 잘 듣는다 그래서 거기서 눌러 앉아서 계속 있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핍박이 오면 지체 없이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이자 스피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메신저이자 스피커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오늘 말씀의 제목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 말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완벽한 때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안 되는 이유들을 찾으면 수도 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날이 너무 더워서, 날이 너무 좋아서,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것 같은데, 예. 날이 너무 더워서, 혹은 날이 너무 추워서, 아니면 날씨가 좋지 않아서 내 기분이 꿀꿀해서 컨디션이 나빠서 여러 가지 이유를 찾으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이자 스피커입니다. 우리가 전할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 그 말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는 오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